주님의 얼굴을 여사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얼굴을 가리시고 만나지 못함으로 미치근해지고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헛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과 일대의 소중한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주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그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을 또 새겨드리며 은혜를 드리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1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장 1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아멘. 이번 한 주 고민이 제가 되게 많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의 양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걸 오늘 여러분과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란과 미국과의 그 전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그 TV를 유심히 보면 이번 전쟁은 다른 전쟁과 조금 다른 양상을 띱니다. 그게 뭐냐면 AI가 이번에는 활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활용이 되면 그게 답습이 되고 그게 조금 더 바뀌게 되면 이제 앞으로의 일어날 전쟁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전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전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두려워하는 건 이게 지금 주님이 오셨던 그 약속했던 그 마지막 재림에 대한 현상이 이게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의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더 걱정이 되어지는 걸 좀 나눈다면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로 걱정해야 될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기 먼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리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혹여나 앞으로 이 일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사건이 하나가 생긴다면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로 두려워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 기자 집사님은 알지 않을까요? 만약에 지금 여기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을 하면 지금 이제 그 전쟁을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을 하면 미국은 여기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러면 동맹국들의 군대를 참전을 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높아요. 그러면 이 오산이나 평택에 있는 미군들이 출동을 할 것이고 이때 한국의 군대들도 참전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가 상당히 쉬워요. 그러면 이때 북한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 전쟁은 반드시 그쪽의 전쟁으로만 끝나야 우리나라한테는 피해가 안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여러분, 우리 한국 땅에도 굉장히 처참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마지막 때가 오면 곳곳에 전쟁이 나고 난리와 난리가 난다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난 전쟁들마다 끝난 전쟁이 없어요. 지금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러시아와의 전쟁도 아직 안 끝나 있고, 또 가자 지구, 저 레바논 헤즈볼라, 또 이란이 또 중동 지역들을 다 쏘아대는 전쟁이 계속 발발이 하는데, 여기서 중국까지도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주님이 오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일주일을 유심히 뉴스를 많이 보면서 살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생길 때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큽니다. 제가 이제 한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왜 이란은 이런 일을 만났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왜 이란이라는 나라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란이라는 나라에 대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이란이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라고 하는 건, 계속해서 이란은 다른 나라로부터 핵을 개발하면 안 되고 모더니들과 함께 어울리는 나라가 되도록 계속했는데, 그걸 어떻게 하죠? 거부하고 자기 힘으로 그 주변국과의 계속 갈등을 일으키면서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아는 대로 내부가 어떻게 됐어요? 이란 내부가 계속 데모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최근에 죽은 그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거침없이 사람들을 다 죽게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이란이라는 내부 자체의 어려움도 많았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트럼프가 미치기는 했지만 그 사람을 왜 죽였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삶의 결과는 모두 그 사람 복입니다. 다른 사람의 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건, 물론 악인의 역할을 한 다른 누군가도 있지만, 그 사람의 인생은 그렇게 마감이 되는 건, 그건 그 사람의 인생의 결론은 그 사람이 된 겁니다. 이란이 그렇게 되고 있고, 지금 화폐 가치로 빵 하나를 사라고 해도 돈 뭉치르고 가지고 가야 살 만큼 화폐 가치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그 바다를 이조선이 못 가게 막잖아요. 이러면 누구도 문제가 되는 줄 아세요? 이란은 수입을 해서 식료품을 사야 될 것이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거기를 못 와요. 그러니까 이란 내부는 과일 하나, 식료품 하나를 사도 돈이 굉장히 많이 갖다가 바쳐야 삽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삶의 인생은 그 사람의 몫이고, 그 사람의 인생으로 삶은 다 자기가 받는 겁니다. 자, 우리 사무엘 상을 마치면서 자기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 인생을 그대로 망쳐버린 사울 집안의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하 1장 1절을 잠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무엘하 시작은 사울이 죽은 후에라고 해서 시작을 합니다. 무슨 뜻일 것 같으세요? 사울이 죽은 후에 이렇게 하고 왜 사무엘하가 시작이 될까요? 이 얘기는 오늘 이제 설교 제목에 이제 가서 유튜브로 보시면 알겠지만, 심판받고 난 그 후, 이렇게 이제 이 사울이 죽은 후에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후에 이제 어떤 인생이 사무엘하에 이제 그려지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왕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그 첫 열리고 있는 그 시점에서 누가 등장을 하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아직 임금이 되지 않은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 지금 뭘 하고 있나요? 우리 금방 읽었잖아요. 뭐 하고 있나요?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성경 다 읽는 분들 아시겠죠? 아말렉이 어디에서 등장을 합니까? 아말렉이 어디에서 등장을 해요? 우리 모세가 아론과 홀과 같이 이렇게 손을 올리면서 이렇게 하면 여호수아가 가서 싸워서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지는 장면이 나오죠.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아말렉입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은 에서의 후손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의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존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괴롭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 다윗은 아직 임금이 되어지지 않았지만 이 아말렉과 싸워서 전쟁을 하고 돌아와서 이틀이 지난 요 시기에 또 다른 한쪽에서 역사 한 페이지로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을 지독히도 안 들었던 사울과 그의 자녀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죽어버리는 일이 동시에 일어났던 걸 사무엘하 1장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은요 자기가 산 인생에 자기가 대가를 받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폭군으로 살았던 사울은 폭군으로 심판을 받고 그 폭군의 피해를 받고 살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앙망하고 살아가는 다윗은 또다시 이렇게 인생의 삶을 살아내고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해요. 그러니까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내 인생의 결론을 만드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단이 극성을 부리도록 삶을 살아내는 분들이 있고 사단이 극성을 부리지 못하도록 사단의 영향력을 죽여버리는 인간이 있어요. 한쪽은 사울의 인생이고 한쪽은 다윗의 인생이에요. 자기 집안에도 사단이 역사를 하도록 움직이는 부모가 있어요. 자기 집안에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움직이는 부모가 있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여러분은 어떤 가정을 지금 만들고 계십니까? 여기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 다 이 자리에 지금 불러놓고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자 여러분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문화를 계속 부추겨서 일으키는 그런 삶을 만들어 가십니까? 아니면 사단의 영향력이 가정에 들어오면 그걸 눌러버리는 그 역할을 하십니까? 뿌린 대로 거둡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는 여러분의 인생의 결말입니다. 절대로 그걸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뿌린 대로 거둡니다. 사울의 인생은 사울의 인생으로 결론을 내리고 다윗의 인생은 다윗의 인생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4절 보세요. 4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읽지 않았으니까 부연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요. 자, 이 사울이 죽은 그 장면에 한 사람이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사울이 죽었음을 다윗에게 알리는 장면이 지금 이제 4절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잖아요. SNS가 없으니까 사울이 죽었는지 이틀이 지났는데 다윗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걸 알려줘야 돼요.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한 사람이 나와서 다윗에게 이 소식을 알려야만 됐을까요? 그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이 사람이 와서 이런 문제를 알려줬을까? 두 가지가 답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대로 사울이 그렇게 끝을 보게 되어지는 걸 다윗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의 한 청년이 거기에서 나와서 다윗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 더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드려보면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한 대로 100% 이루십니까? 그걸 믿습니까?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면 100% 그걸 이루신다. 그걸 믿으십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한 걸 이루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왕이 되지 못한 다윗이지만 다윗에게 사울이 죽었음을 알려줍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사울이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이제 누가 왕이 돼야 됩니까? 네, 이미 다윗에게 사무엘이 말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이제 왕이 돼야 될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기간에 지금 몇 년이 흘렀냐면 10년 가까이가 지금 흐른 겁니다. 긴 세월 동안 여러분, 진짜 하나님 역사하나? 왜 나한테 이렇게 고난을 주지? 라고 하는데 이제 정말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걸 코앞에까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이 말씀한 내뱉은 말은 그대로 이루는데요, 그 이루는 그 역사에 주님이 약속한 얘기가 뭐가 있냐면 내가 다시 온다는 겁니다. 다시 내가 오고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은 마태복음 23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아무 생각이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마라나타 기다리면서 내가 오늘도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 당신이 말씀한 대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십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 약속을 믿고 살기를. 또 한 가지 우리를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다른 상황인데요. 자, 사울이 죽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옷을 잡아 찢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옷을 잡아 찢는 이런 경우는 그 당시 문화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죽을 때 이제 표현하는 방식인데요. 여러분, 나를 괴롭힌 사람이 죽으면 보통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응? 나를 너무너무 괴롭힌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나는 고통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좋을 텐데 왜 다윗은 옷을 잡아 찢었을까요? 이게 우리와 다윗의 인생을 그리는 그림이 다른 겁니다. 다윗에게 개인적으로 사울은 상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섬겼던 기름 부은 왕입니다. 다윗은 쫓겨다니며 죽어갈 상황에 놓여져 있어도 이제 그의 삶이 맞춰졌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다윗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상인이 죽었고 또 한 가지는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이 죽었음에 가슴 아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애통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억하시나요? 어디에 나오나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옵니다. 팔복에 하나님의 은혜가 쭉 등장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애통이 복입니다. 왜 복인 줄 아세요? 나라를 위해서 울 줄 아는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고요. 교회를 생각하며 울 줄 아는 사람은 그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고요. 가정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은 가정을 세우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요, 가장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우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혜인이가 울고 있어요. 진짜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혜인이가 막 울고 있는데 우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아빠가 나한테 옷을 안 사줘서 서러워서 울었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그러면 이 아이의 수준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끝난 다음에 혜인이한테 직접 그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사람의 수준이 자기밖에 모르면 자기 인생에 대한 슬픈 것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만 힘들어요. 이런 분들은 자기를 위한 것밖에는 인생에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우는지 그 수준이 그 사람의 인생의 결론을 낳아요. 다윗은
나라를 보고 울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되죠. 함께하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교회를 세울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눈물이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통곡하는 마음으로 자기 가정을 세우기를 굉장히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린다. 그 사람들 진짜 가정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겠죠. 자, 14절도 보세요. 14절 시작. 아멘. 이제 또 다른 면인데요. 아말렉이 그 청년이 와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해? 내가 사울을 죽였대요. 자,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뭐가 틀린가요? 중얼중얼하지 말고 큰 소리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의 말이 뭐가 틀렸나요?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사울이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끝까지 얘는 하나님 말을 안 듣고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가 뭐라고 하냐면 제가 죽이고 사울의 이런 것들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성과를 내서 자기가 보상을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다윗이 이 친구에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네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으니까 너도 죽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결론으로 안 끝납니다. 왜 이렇게 된 건가요? 그 사람의 인생은 누구 목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목이라니까요. 자기가 지금 거짓을 행하고 있고 거짓된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섭리를 해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자락에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해서 내가 교회를 위하면서 내가 수고하며 간다. 그건 반드시 갚아줍니다. 내가 노력을 하지 않고 성과를 내지 않으면서 나에게서 그 복을 누리려고 하는 건 여러분 절대로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혹여나 그 사람들 중에 잘된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산 만큼 줍니다. 선한 결과를 내고 충성을 다했어요. 만약 여기 우리 등을 하신 분이 있어요. 최종림 집사님이. 그래서 길이 하나님이 열어줘서 또 올해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을 시작할 수 있는 뭔가를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떡하니 주는 일들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아는 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인색하게 산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가랑은 절대로 생기는 바가 없어요. 마지막 16절을 보세요. 16절 시작. 아멘. 따라해보세요. 내 피가 크게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네, 분명히 이 얘기는 모든 이들이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윗, 사울, 이 청년 그리고 우리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지금 이 순간 그게 이루어지면 자 우리에게 지금 보게 될 것 같은 분 이게 이루어지면 안 될 것 같은 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고 있었으면 이게 나한테 돌아오는 건 축복. 지금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에게 돌아오면 저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다시 질문 드릴게요. 지금 내 인생 산 대로 그대로 돌아오면 복이 되실 수 있는 분 돌아오면 안 될 것 같은 분. 지금 나는 단연코 분명히 제가 예언 하나를 해드릴게요. 트럼프 벌 받습니다. 네타냐후 벌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잔행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나는 이 뉴스가 진짜 유튜브로 가짜로 지금 이걸 하는가라고 깜짝 놀란 뉴스가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미국이 까불면 죽어 라고 표현을 내놓고 누구든지 미국에 까불면 다 이렇게 되라고 하는 그 뉴스를 표명해가지고
그걸 내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에다가 선서를 하고 그 나라는 대통령이 돼요. 근데 그 가지고 있는 힘으로 나한테 까불면 누구든 자 이렇게 돼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만행을 저지르는 바벨론이나 아수르 모두 다 하나님 다 망하게 합니다. 저는 트럼프나 네타냐후 이런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 벌을 받습니다. 그게 성경의 예언이죠. 여러분, 우리 이제 오늘 이 기도할 때 가슴으로 나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게 내 머리로 돌아오지 않도록 회개를 하셔야 될 것이고, 나에게 비전과 꿈을 주셔서 지금 내가 움직이고 있으면 그게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그 길을 걸어갈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살아서 역사하고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우리 그분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